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항상 평안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8절 마지막 절 한 절 읽겠습니다. 18장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또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한 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35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일 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또 특별히 이 말씀을 축복하셔서 이 말씀이 이 예배가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힘이 되는 복된 산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장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의 목적은 죄사함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된 인간의 종말은 죽음,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종말이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외부의 도움, 외부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서 살려줄 때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자력,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 구원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력,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 혹은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죄인된 인간은 그 어떤 스스로의 힘, 자력, 노력으로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인간은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의 힘, 스스로의 노력 혹은 선행이나 공로로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완전히 죄인된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된 우리 인간은 그 어떤 노력과 몸부림으로도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땅에서부터 뽑혀져서 완전히 죽은 나무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땅에서 뽑혀서 완전히 죽어져 버린 나무에 아무리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별일을 다 해도 죽은 나무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근본적인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인이라는 의미, 죄인의 컨디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죄인이 된 모든 인생들은 땅에서 완전히 뽑혀서 완전히 생명이 죽은 나무와 똑같습니다. 어쩌다 가끔가다 착한 일 좀 했다고 가끔가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어떤 봉사나 자선사업을 좀 했다고 죽은 나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100일 혹은 100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고 온갖 금욕을 다 행한다고 할지라도 죽은 나무에 생명이 생기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영적인 컨디션이에요. 그런 상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죽어버린 나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죽어서 바짝 말라버린 나무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을 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나무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거는 그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전폭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라 자손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모세나 아론만이 우리의 리더가 되고 제사장직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 250명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들에게 아주 심하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지진이 나서 죽게 하시고 연병으로 많은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 그러니까 12지파의 한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성전안 법궤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12지파의 그 지팡이들, 그러니까 지팡이가 12개 있었겠죠. 그런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다른 지파의 지팡이는 그저 여전히 바짝 마른 지팡이일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른 지팡이들은 생명 없는 죄인된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있는 12지파의 마른 지팡이들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고라 자손들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죄인된 인간의 못된 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마른 지팡이들이. 그리고 그 마른 지팡이들이 하나님의 증거궤,
법궤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 앞에서는 의인이라고 인정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이 싹이 났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심겨지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모든 인생들은 모세든지 아론이든지 다 죄로 인하여 마른 지팡이 같이 생명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해야 하는 운명이고 그런 팔자였습니다. 철저하게 죽어버린 죄인된 땅에서 뽑혀진 죽은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고 심겨지니까 그 바짝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생명이 돋아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고 구원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졸도하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어야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의 죄값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완전히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입니다. 바짝 마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구절, 그래서 자주 인용하는 성경구절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는 곧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기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죠. 죄인된 인생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서 살 소망이라고는, 구원의 소망이라고는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심겨지니까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바짝 말랐던 우리의 영혼에 싹이, 생명이 난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인간의 수행이나 선행이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양이든지 소든지 비둘기든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은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될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값으로 자신들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저들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대신 죽은 제물은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물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대신 제물로서 죽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들이, 제물들이 죽었죠. 완전한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도 수시로 바뀝니다. 뭐 나이 들어 죽으면 또 바뀌어야 되고, 제사장 자신 어떤 죄를 지면 또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 완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지는 제물은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제사 때 바쳐지는 모든 그 제물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으로서의 제물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대속의 제사는 완전합니다. 왜?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대속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게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신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십자가의 제사는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다는 말은 구약의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많은 그 피의 제사법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율법의 마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더 이상 피를 흘려야 되는 제사는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물들이 피를 흘려야만 하는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완전한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 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니, 사람을 보고 양이라니. 아니, 예수님을 보고 양이래, 양.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직접 제물이 되어 죽으실 어린 양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오늘 사도행전 18장 28절의 본문에서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치고 선포했을 때 예수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직접 제물로서 드리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완성했다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흥분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예수가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 이런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행복한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돼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인 돼 주시고 왕 돼 주셔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돼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직접 예수가 대속의 제물이 돼 주셔서 내 죄를 깨끗이 다 용서해 주셨사오니 이 죄 용서함 받은 성도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